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의 분량은 창세기 20장 전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강해하고 있습니다. 강해하면서 이제 발견하는 아주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결실인 이삭이 태어나는 내용이 21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그러니까 심판이죠. 심판과 새로운 생명 사이에 20장이 끼어 있는 거예요. 20장의 말씀이 여기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20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목적이 자신들의 즐거움과 쾌락과 부유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성읍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를 입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더 성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려 했던 그 인생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의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 의로움은 의문투성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결국은 그 성읍이 심판 가운데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디로 되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기준 가운데 도망갔던 곳이 동굴이었음을, 산속에 있는 동굴이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협에 빠뜨리는 이제 조상들이 되었다는 기원이 이제 19장에 있었던 것이라고요. 그리고 2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났을 때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된 이삭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결국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이심을 확인하게 하면 하나님이시구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어떤 이렇게 이 전체 강의 내용을 가지고 20장을 보면 이렇게 1절은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이야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강의하다 보면 느끼고 발견하게 되는 의구점이 있습니다. 많이 본 내용인데? 라고. 아니시군요. 네. 많이 본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넘어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창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의 온 지역이 다 기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한 겁니까? 애굽 땅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날 이집트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보다 어떠한 삶이 익숙한 삶이었음을 드러내십니까? 이 땅에서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익숙했던 삶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가 있는 그 가나안 땅, 기근이 있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물이 끊이지 않는 애굽 땅으로 도망갔던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셔서 혼내키시죠.
혼내키시면서 무엇을 증명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에게 설명하시면서 또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바로 왕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20장에서의 내용은 왜 내려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굳이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지 않는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이 있는 가나안 땅 그렇게 25년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아브라함인데 그 아래 거주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또 85인치 컬러 TV를 포장할 수 있는 박스를 선물해 주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없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19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의로운 자가 있으면 하나님, 의로운 자로 인해서 하나님 저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었지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 그 계획 가운데 성취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뭐랄까 상실감이라든지 절망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저 땅의 성읍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쳤는데 결과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심판하기에 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럼 나는 뭐 하지? 내 기도는 어떤 것도 응답되지 않으니 아마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한번 예측해 볼 수는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류합니다. 그런데 옛 버릇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새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자신의 목숨을 해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내 누이다라고 속이고 거짓말했던 적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의 아내 안 보입니다.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아내 사랑은 유별납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내는 10년 전이니까 빼기 안 됩니까? 지금 89세가 됐던 거의 90이 된 할머니를 좋아할 사람이 있으면 네 있겠죠. 개인 취향이니까. 하지만 아마도 그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심히 많은 병사와 심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주변 족장들이 있었어요. 지역민들.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족장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기현아 우리 이 화면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부요한 것들,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이 아비멜렉은
왕과 왕으로서 이렇게 선대하고 그렇게 계약 결혼을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이가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오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런 목적이지. 특별히 뭐 사례가 절대 안 늙는 뭐 이영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좀 웃기시죠? 이영애는 아시니까.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죠. 늙지요. 늙지만 아마 정략 결혼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급하게 찾아가셔서 아비멜렉의 그 정략 결혼 자체를 무산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장에 뭐가 있다고? 21장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결심 맺는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누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5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물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삭이 아비멜렉의 씨였어? 이렇게 되면 웃기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빠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변함없는 것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고요. 직접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에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21장에서 확인할 목적이 20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또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열정 가운데 무엇인가 했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익숙한 삶 가운데서 마치 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한 낭망하고 의기소침돼서 어느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가 소원해지고 교제가 멀어지는 우리의 인생은 없습니까? 아브라함과 그렇게 차이가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요. 언제는 됐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 보니 언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백성이 어느새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서 20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것에 담겨있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20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요. 12장에서는 어떤 것이 목적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전능하심을 아브라함과 이집트 바로 왕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20장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거라고요.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늘 자충우돌하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다시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증명할 때 한계를 부딪혀 오지 않았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고요.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간이 오히려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한계는, 부딪힘은, 좌절과 절망은, 어두움은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와 인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좌절했을까? 내가 왜 절망했을까? 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어둠의 시간, 절망의 시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될 수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것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그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고요. 좌절의 실망이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비로소 꿈이 피어지는 시간이라고. 소망이 생겨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절망과 좌절 때문에 주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셉투아진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무튼 네.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70인역 또 셉투아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70인의 번역가들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불러냄을 입은 자 또 내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이 명칭은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냐면 불러냄을 입은 자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내 백성이다. 그는 불러냄을 입은 자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소개할 목적이 20장에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뭐 좀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과 딸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못남을 통해서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아비멜렉 왕에게 아니 그는 선지자다. 내 백성이다. 내가 그를 불러내었다라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소개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 자리, 우리가 실패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25년 동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그가 무엇을 증명하려고 했던 인생이었냐면 질그릇을 증명하려고 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의로움과 자신의 노력을
나름대로 자랑해 보려고 했던 인생이었다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관점에 봤을 때 그는 자신의 질그릇을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 가운데 내가 보이고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렇게 과거에 머물고 과거의 습관 가운데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존재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위인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질그릇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이 땅에 이렇게 약속의 선물로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할아버지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 정력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의 자랑하고 경배하는 내용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비로소 웃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듣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하는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이 요구하는 정의나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모습이나 세상이 원하는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바꾸신 성도라고 하는 삶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절망과 좌절하는 내용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오히려 우리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기쁨을 받게 된다고, 소망을 꿈꾸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넘어진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짓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우리 손을 누가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못한 거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딴 눈을 팔던 절망하던 하나님 우리 손을 놓고 계실까요? 아니요. 놓고 계시지 않는다고. 그것이 약속 가운데 이루어져 21장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붙들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소개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나와서 또 찬양한 후에 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